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모든 분들이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고, 교회를 나간다, 교회 일주일에 한번 온다가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의 의미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지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도전을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도전.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도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금만 보면요. 원래 항상 그렇지만 지금 당장만 보면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향한 도전을 통해 응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행동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갑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돈으로 세워집니까? 사람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돈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근육을 약물로 키운 것과 같아요. 반드시 치명적인 문제들로 이어집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으며 제대로 된 기독교를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곤란하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 죄입니다. 큰 죄악의 집단이 돼요. 왜냐?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는데 어떻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단 사이비를 연구해 보면요. 아, 교회 부흥은 정말 쉬운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최악의 문제가 시작돼요. 큰 문제들로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향한 도전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무엇입니까? 잊지 않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는 가장 큰 빛이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빛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본 사람들의 눈이 멀어버려서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고요. 나는 부족하고요. 잘난 거 하나 없는데 그런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해서 왜 되어집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빛을 눈이 멀어버려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향한 도전들을 우리 작년 원단을 쭉 요약한 겁니다. 기억하시면서 지금 시국이 너무 안 좋죠. 특히 지금 교회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로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이제 다윗이 왕권이 안정이 됐어요.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 말이 막 다윗이 그냥 궁 안에서 편하게 퍼질러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수들한테 막 벼락을 치시고 우박을 내려서 이기셨다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항상 순서가 있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나아가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나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으니까 이건 인도 잘못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한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느껴요. 내가 감이 좋아서.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다 내 클래스야. 정말 큰 실수를 범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런 승리를 얻고 나서 자신에게 도취되지 않습니다. 되려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이 텐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휘장이 있는데 텐트 같은 데 있는데 나는 호화로운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으로 만든 궁 안에서 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왕이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면 그냥 하나님의 궤가 있을 성전을 그냥 지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야, 성전 지어. 해. 이렇게 해. 야, 몰라, 지어.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선지자를 불러서 굳이 이 말을 할까요? 다윗이 과시를 하는 겁니까? 나는 이럴 정도로 믿음이 좋다라고? 한번 의문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묵상해 보시면 큰 답이 될 겁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나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부터 인도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내가 내 집을 만들어 달라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을 품었으니 다윗을 가장 위대한 자의 이름이 되게 하겠다. 어떤 원수도 다윗의 집을 해하지 못하고 왕위를 굳건하게 하겠다 하시면서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15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이 축복 이상도 이하도 없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무엇이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이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길 원합니다. 남이면 죄에 의해서 버려지면 돼요. 내 직장 내가 사장인데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사고를 쳐요. 자르면 돼요. 내 자식이어도 아르바이트에선 자르면 되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잘났다고 해서 버리진 않지 않습니까? 인연을 끊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혜와 훈계로 가르치시고 내가 죄를 범하면 사람으로 매를 드시고 인생으로 채찍을 드셔서 징계하고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승리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누가 알려주십니까? 사람에게 의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올바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기뻐합니다. 다윗이 아주 기뻐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19절 한 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법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어떠한 것도 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7장을 다 조합해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자가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시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교회에 대하여 사람들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성도들이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내가 헌신해 버려도 곤란합니다. 목회자에게 물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합시다 라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선지자와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여 시작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헌신은 항상 목회자와 함께 인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맞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까지 축복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겠다는 성도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다 책임지겠다 하십니다. 왜죠?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요. 이 사람이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야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형통함을 주셔야만 되는 일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든 걸 다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 사람이 살아나고 언제 사람이 죽는 역사로 일어났습니까? 언제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성전을 세우란 말을 안 하셨는데 다윗이 하겠다니까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 이유가 이거예요. 직접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살리는 일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수가 적은데 아주 강건하고 힘이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있고요. 성도 수는 많은데 아무 힘도 없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경제력에 있잖아요. 얼마나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있는가에 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되려 기분 나빠하실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분이 나쁠 만한 일이 많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기분 나빠하는 일은 나를 거지 취급하나? 생각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게 없으셔서 우리의 적선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되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지키시고 강건하겠다 하지 않으십니까? 언제나 순환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주 쉽게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 역사를 통해 나는 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질문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 뭐라고요? 19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그대로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법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통과 규례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7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승리를 보장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되는 게 8장이에요. 무엇이냐? 전쟁이 무엇이죠?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걸고 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렇죠. 7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 원수를 다 이기게 해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8장 6절을 보세요. 뒤에를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게 보이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다윗은 그 시대에 반영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8장 2절을 보시면 모압 자손과 전쟁을 해요. 그리고 이겼는데 사로잡은 사람들에게 엎드려 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대신 당신은 자가 정확한 게 없으니까 기준점이 되는 줄이 있었는데 이 줄을 가져가서 사람을 잽니다. 사람이 2줄이 넘어간다 죽였습니다. 그 모압 사람들 중에 2줄이 넘어가면 다 죽이고 2줄이 안 넘어가는 사람들을 살렸어요. 왜냐? 싹을 자르는 거죠. 반역할 생각하지 마라.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복수하는 거 꿈도 꾸지 마라. 확실하게 싹을 자르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원래 전쟁사는요, 후퇴할 때는, 다시 돌아올 때는 감당할 것만 가져갑니다. 만약에 후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가져가기 힘든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무기, 기름, 뭐 식량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왜냐면 적군이 와서 사용해버리면 우리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불살라버려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병거의 말에 힘줄을 다 끊어서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8장을 다 보시면 좀 과하게 죽입니다. 8장을 나중에 시간 나서 보시게 되시면 다윗은 항상 전쟁할 때마다 좀 더 과하게 죽여요. 좀 더 과하게 많이 사람을 죽입니다. 다윗이 하는 전쟁들은 좀 잔인하다 싶은 게 많이 있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끔 밟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만들어진 성전이 이름이 무엇이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 성전이 아니라 다윗 아들의 이름이 붙었어요. 다윗의 소원이었는데 다윗이 평생 동안 성전을 못 짓고 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역대상에 있어요. 역대상 2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무 과하게 전쟁을 벌였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하게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내 삶이 교회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성전을 짓는 거랑 전쟁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나름 좋은 일을 했죠. 전쟁에서 얻은 것들 가지고 성전 짓는 데 사용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항상 교회와 연관돼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돈만 있으면 됩니까? 건물만 있으면 됩니까? 사람만 있으면 되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언약궤라는 것은요. 언약궤라는 것은 뭐 어디 있어도 됩니다. 휘장에 있든 뭐 산 위에 있든 땅에 있든 뭐 바다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상징성을 언약궤에 부어야 하신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여하셨어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럼 거기가 저희 집입니까? 제가 집주인이 아니죠. 근데 왜 제가 저희 집이라고 말을 합니까? 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 제가 수많은 의미를 부여했어요. 물건들, 인테리어, 뭐 집기류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있었던 흔적들이 다 거기 있는 것이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곳을 정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는 데를 교회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 공간으로 교회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짓는데 누가 와서 자꾸 여러분이 원하는 벽지가 아닌 벽지를 자꾸 갖다 붙여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조명들을 예쁘게 달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게 이쁘대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조명들을 자꾸 달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그 집을 과연 내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와서 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해놓은 그 집을 내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성전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까지 하며 성전에 헌신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기 허가하지 않으신 겁니다. 다윗의 결격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 사이비처럼 막 전재산 헌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헌신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질문하시면서 인도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아가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테리어를, 영육간에 강건한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바뀌었어요. 보통 국제 정치는 대통령이 바뀌면 주변국에서 행동을 취하죠. 축하 인사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왕이 죽고 다음 아들 왕이 이제 즉위한 거기 때문에 그 선대 왕에 대한 추모로 보낸 겁니다. 다 이제 국가 정치인 거죠. 그랬는데 신하들을 보냈는데 이 암몬 나라에 있는 관리들이 왕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이거 다 다윗이 속이 시꺼먼 속셈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주변국의 선량한 왕으로 기억되긴 힘들 거예요. 왜냐? 나라 내부에서는 좋은 선한 덕망 있는 왕이지만 다윗이 전쟁을 좀 과하게 했다 하지 않습니까? 과하게 사람을 죽이고 좀 잔인했던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다윗이 성을 탐지하고 염탐하기 위해서 신하를 보낸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다윗의 신하들의 의복의 엉덩이를 다 도려냅니다. 의복 엉덩이 부분을 도려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망신이 되겠습니까? 엉덩이가 다 보이는 채로 수염도 없는 남자들이, 그죠? 수염도 없는 남자들이 엉덩이가 다 드러난 채로 걸어서 국경을 넘고 수도까지 가야 됩니다. 국가의 관리 아닙니까? 얼마나 높은 직위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다윗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군사를 모읍니다. 그걸 알고도 암몬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암몬은 자신들의 군사들에다가 아람이라는 나라 군사들까지 고용을 합니다. 이제 두 나라 연합군이 생기고 또 다른 나라들도 같이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다윗이 같이 전쟁을 하러 들어갈 텐데 부하들만 보냅니다. 왕 대 왕의 자존심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왕은 가지 않았어요. 아마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인가 보면 많은 군사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수도를 지켜야 돼요. 다윗 주변국들은 다 다윗에게 미움이 있기 때문에, 왜냐 다윗이 워낙 전쟁을 크게 했으니까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왕이 남아서 군사들을 데리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만 보냈어요. 그 군대 장관 중에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장관이죠. 이 군대 장관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서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가담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저주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까지도 장군을 하다가 나이 들어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죠. 제1검이죠. 이 요압 장군의 마음속에서도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교훈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한 명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 한 명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죠. 이런 유능한 장군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비었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 왕의 군사들을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또 다윗에게 쳐들어가요. 하지만 다윗이 박살을 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다른 나라 왕들이 더 이상 암몬을 돕지 못하게 됐어요. 왕따가 돼버렸어요. 암몬을 도왔다가 다 망하게 생겼다. 우리가 감히 다윗을 건드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암몬은 이제 이스라엘과 혼자 싸워야 되는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의심이 들어도요, 끝까지 보십시오. 한 번에 바로 그냥 느낀 감정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다윗이 진짜 쳐들어가려는 모양인지, 아니면 정말 다윗이
왕을 선대하려고 보낸 건지 확인도 안 해보고 의심이 가면요. 의심이 가면 중요한 거 안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전략적인 것들을 안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쳐들어올 거야 하고 그냥 딱 단정 지어버린 다음에 해버렸던 그 행동들 때문에 암몬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저는 참 화가 많이 났었어요. 마트를 가도 사람이 많고 술집에 가도 사람이 많고 클럽도 요즘 젊은이들 천지인데 왜 그렇게 교회만 저격을 하냐? 정부가 왜 그렇게 교회만 저격을 하냐? 왜 그렇게 교회를 사회가 비판하고 비난할까? 하여간 신천지가 문제다. 하지만 이제 신천지에 대한 도를 넘어서 그냥 교회까지 까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화가 참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교회를 향한 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깨달아진 게 무엇이었냐면 교회는 다르다입니다. 교회가 술집과 같습니까? 교회가 뭐 나이트클럽과 같습니까? 사회와 세상이 교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집단으로서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저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 어떤 집단보다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다른 종교가 사고를 쳐도 욕을 먹어요. 평소에도 스님이 뭐 도박을 하다 걸렸다 해도 그냥 넘어가고요. 욕도 안 먹습니다. 뭐 스님이 고기 먹었다 신경도 안 써요. 신부님이 성매매를 하다 걸렸다 그것도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유독 기독교에만 사고를 치면 그렇게 세상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이유가 기독교는 진짜 구원을 말하는 종교라는 증거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만큼 실망도 큰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질 때 실망도 큰 법인 겁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사회가 크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정부의 규제들을 종교 탄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세상이 이렇게 혼란할 때 우리는 어떤 교회를 향한 도전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윗은 목회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죠. 성도 한 사람이 하는 실수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느냐 마느냐가 저주지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다가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에 따라 교회가 결정돼요.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는 전통과 규례가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얻은 답을 가지고 세상에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꼭 해보세요. 하나님, 내 행동 하나에 우리 교회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이, 이 말들이 교회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은 보시고 교회와 연결시키고 계세요. 내 행동을 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다 조심하는 이번 주를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마스크를 끼고 손을 씻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 선을 넘어나가면 내가 나타나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선을 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너무 큰 빛이라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고요. 여러분의 승리가 반드시 교회의 승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행동을 삼가함으로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한 도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항상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으며 항상 교회가 무엇인지, 내 인생이 교회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내 마음대로 살면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 이 삶과 인생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교회를 향한 도전을 현장에서 승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